고린도전서 12장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와 관련된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는 분쟁, 싸움, 다툼 이런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또 바르게 또 그걸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또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좀 더 교회 정치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윤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었다라면 지난번 11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예배적 질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소개됐고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은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그 여러 직분과 질서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조화를 이루게 되면 결국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또 이러한 높고 낮음 때문에 많은 또 부딪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또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이러한 그 소중한 부분들을 잘 간직하고 사용하는 것을 또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12장부터 이후로 소개되어지는 이 고린도서의 이 은사 부분에서 특별히 방언의 이러한 문제들은 현대 교회사의 아주 가장 큰 갈등과 또 해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이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러한 방언의 역사를 우리는 개혁주 입장에서 장로교 입장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장 또 이렇게 10장 소개되어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그건 사도적 직분이요 사도들이 살아있고 성경을 기록하는 바로 그 시대에만 존재했던 특별 은사로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 이렇게 개혁주의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파라든가 이러한 또 신비주의라든가 부흥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분파들에서는 사도적 직분의 연속성 또 사도적 은사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을 또 주장하기 때문에 방언의 이러한 부분들의 또 연속성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역시 고린도전서의 12장과 관련된 은사론도 사도행전처럼 사도적 직분의 연속성 사도적 은사의 연속성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해석한 것처럼 우리 개혁주의와 장로교는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이러한 또 여러 직분들 또 은사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사도와 관련된 그런 직분들 오늘날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경을 더 이상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쓸 수 없습니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완성됐기 때문에 또 그런 것처럼 사도적 직분의 권위를 나타냈던 그런 여러 가지 수반됐던 특수한 임시적 은사들도 역시 사도들이 돌아가시면서 모두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은사론 부분에 있어서 장로교와 개혁주의가 해석하는 방식이 오순절파의 또 이런 해석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12장부터 소개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제 초점은 앞서두에 은사의 어떤 그 체험이라든가 또 은사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은사의 어떤 그 등급의 어떤 그 더 큰 거를 누가 더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소중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는 이 신앙 고백에 맞춰져 있는 것이지 자칫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구약에서 사용했던 선지자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들을 세우시면서 사용했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도 사도도 없는 시절에 이제는 성경에 완성된 오늘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또 이러한 오늘날 시대에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의 은사들을 또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은사의 이러한 그 차이가 성경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의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을 소유했느냐에 너무 집중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의 신앙 고백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사역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임을 먼저 12장은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바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하여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은사들을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또 오늘날 이렇게 분명히 그 구별을 가지고 사역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은사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은사는 시대적, 시간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은사의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또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에게,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런 은사와 같은 형태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또 대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주어지고 환상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독특한 기적 체험이 주어졌지만, 일반 성도들에게 그 모든 것을, 그 은사를 다 주신 건 아닙니다. 또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대상들에게 기적과 놀라운 그런 은사 체험이 있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그게 다 있었던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런 은사 체험을 마치 어떤 공식처럼 정해놓고 1단계는 물 세례를 받고 2단계는 능력 체험을 받고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러한 은사 체험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그렇게 그러한 체험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체험에 이르지 못하면 마치 부족한 신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러한 신비주의자들, 오순절파, 최근에는 장로교 안에도 이렇게 은사주의를 수용하려고 하는 또 이런 은사주의자들, 이런 해석들은 분명히 고린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잘못된 해석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그 대상의 구별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똑같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분명히 대상들이 한정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그렇게 은사를 구별해서 주는 것이지, 모든 은사를 다 동일하게 이렇게 갖는 그런 방식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런 방언의 은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런 은사처럼 해석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 구절에 입각하여 벌써 논평이 되고 비판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고린도에서 소개되는 이런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그렇게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요? 신약 시대에서조차도 이렇게 그 독특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그래서 방언의 은사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몇몇 사람들이 신약 시대조차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 이런 부분에서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은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9가지 정도의 이제 은사 목록이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의 은사 목록은 모든 은사 목록도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은사의 이러한 그 목록들을 소개하는데, 여기 은사의 목록에는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과 연속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해석 차이를 늘 또 우리가 중요하게 또 이렇게 고려하면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는 병 고치는 은사,
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해서 사도 시대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졌던 그런 임시적이고 특별한 은사도 있고, 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보편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연속되어지는 또 그런 은사들, 이렇게 해서 임시적인 은사와 일반적 은사가, 연속적인 보편적인 은사가 함께 이렇게 포함되어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은사를 문자 그대로 오늘날 연속된다, 이렇게 오순절파처럼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러한 그 은사들이 실제로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오늘날 연속된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병 고침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란 사도시대처럼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원하면 늘 어떤 병자든지 다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이러한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 해석이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성경 해석입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 또 칼빈을 거쳐서 웨스트민스터에 이르기까지 종교 개혁자들은 전부 다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 사도들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장로교 안의 은사주의자들처럼 사도는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성경이 완성된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이렇게 오순절파의 이러한 그 은사주의를 이렇게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서 사도직은 중단됐을지라도 그 사도적 은사는 연속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순절파는 사도적 은사와 사도적 직분 모두가 연속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장로교주의자들 안에 또 회중파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주의를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부흥운동을 이렇게 은사 체험을 주장하는 이런 분들은 사도적 직분은 연속되지 않지만 사도적 은사는 연속된다라고 이렇게 혼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사도적 직분도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의 그 직분의 권위를 도와줬던 사도적 은사도 역시 중단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정통 기독교가 사도적 직분,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 초대 교회 때만 존재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기까지만 사용됐던 거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젠 더 이상 그런 은사들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겠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와 이러한 그 주장 성령 세례라고 하는 제2의 능력 세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해석을 우리가 한마디로 비판할 수 있고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병 고치는 은사 오늘날 없습니다. 만약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런 코로나 시대에 백신이라든가 무슨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분이 모두 다 기도해서 다 고쳐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실제로 없잖아요. 또 한 번은 사도행전에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결국 헌금을 일정 부분 줄였다가 베드로에게 거짓말이 들통나서 그 즉시에서 죽습니다. 그걸 숨긴 걸 베드로가 다 파악했고, 그리고 그 즉석에서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니까 너는 죽음으로 죗값을 받아라, 그리고 그들이 즉사를 합니다. 오늘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어느 목회자가 그렇게 성도들이 뭔가를 속이고 있는 거를 그 즉석에서 전부 파악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리고 그러한 성도를 향하여 너 하나님 앞에 속였으니까 너 죽어라 라고 선언했을 때 그런 그 죽음의 형벌이 임해지는 그런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어떤 목회자도 그렇게 다 파악할 수 없고, 또 목회자가 선언한다고 절대로 성도들이 죽지 않습니다. 말로 너 죽어라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거기서 즉시로 죽지 않습니다. 이런 은사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문자로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마치 오늘날 그대로 다 연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극단적 문자주의로 접근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비록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이 초대 교회 때에만 사도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것이 주어졌던 은사도 있고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중단된 그런 은사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방언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속 논의가 소개가 되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제네바 신앙고백, 칼빈의 제네바 신앙고백 247문에 그렇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일종의 사악한 위선입니다. 이렇게 벌써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도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런 신비주의,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의 이러한 그 직분도 그대로 연속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사도적 직분이 연속된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통계시라 환상이라든가 이런 방언이라든가 오순절이나 또 이렇게 고린도서에 있는 방언을 오늘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방언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이 총교개혁 시대 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그러한 방언의 연속성을 주장한다든가 사도적 직분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또 일종의 아주 사악한 위선이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했던 이러한 그 경고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특별히 개혁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은사주의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부흥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성령 세례론을 수용을 해가지고 마치 오늘날도 그러한 사도적 직분은 중단됐지만 사도적 은사는 연속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은사 중에 이런 방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마치 성령의 임하심의 어떤 표시인 것처럼 이건 오순절파의 전형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의 이런 칼빈의 이러한 청교도들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주로 제세례파와 또 케이커 교도들과 또 1900년 이후에 오순절파들이 주로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사도적 은사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방언의 연속성을 주장하면서 주장해왔던 그런 해석들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개혁주의 한다는 분들이 자꾸 방언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결국 개혁주의 청교도를 공부하려고 왔던 분들이 그런 교회 갔다가 오순절이 싫어서 나왔는데 교회가 막 오순절 분위기 비슷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안수기도 해주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이게 무슨 개혁주의 교회냐 오순절 교회에 그런 모습이 싫어서 나와서 개혁주의 교회와 장로교를 찾아왔는데 이 장로교회도 그렇게 막 오순절처럼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런 신비 체험을 이렇게 마치 그걸 은사로 막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다 이게 개혁주의 교회냐 이러면서 여러 또 그러한 그 고민들을 호소해 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초대교회조차도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특별한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하는 은사를 각각 이렇게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눠 주신 것이지 이걸 모든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제2의 능력 체험과 제2의 성령 세례 체험처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초대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을 완성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이제 초대교회가 교회가 완성이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이러한 중요한 사역이 완성됐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특별한 사도적 권위를 나타내는 은사들은 오늘날 연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배우며 또 그렇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은사 체험을 모두가 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럼 왜 방언만 그렇게 성령 세례와 능력 체험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삼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져야 된다. 방언 통변하는 은사 모든 성도들이 능력 체험으로 다 가져야 된다. 또 그렇게 사도들처럼 거짓말을 다 파악하고 즉시로 죽음을 선언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죽음을 선언하는 은사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거 모든 성도가 다 가지라라고 이렇게 해야지 왜 방언만 그렇게
연속적인 걸로 주장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의 통일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갈팡질팡하게 되고 역사적으로도 주로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연속성을 주장했던 것이지 우리 어거스틴과 칼빈과 종교개혁자들 또 웨스트민스터의 또 미국 프린스턴의 이러한 정통 장로교 입장에서는 단회성으로 늘 해석해 왔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이 13절이 가장 중요한 논쟁 구절이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구절에서 놀라운 것은 바로 오순절파와 또 그러한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신비주의적 성령 세례, 은사 체험을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이러한 부흥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분들,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런 성령 세례, 막스 터너라든가 또 그 장로교 안에 그 웨인 구르뎀이라든가 웨인 구르뎀이 이렇게 다른 부분은 참 훌륭한데 이 성령론 부분은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하고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주의와 신비주의적인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이러한 그 성령론과 성령 세례의 입장을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인 구르뎀은 그 부분의 성령론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 구절을 바로 성령 세례, 제2의 능력 세례, 사도적 은사를 받는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을 마시는 것을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1차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마신다. 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을 마시는 게 뭔가 이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름 부으심이란 바로 사도적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 제2의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또 이것을 제2의 능력 체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은사주의의 체험의 이런 약속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제2의 또 다른 그런 성령 세례의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방언으로 강조하느냐 또 아니면 다른 체험으로 강조하느냐 이 은사주의자들끼리의 어떤 논쟁인 거예요. 그렇게 또 서로들끼리 어떤 게 중요한 그런 성령을 마시는 표시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표시느냐 자기들끼리 또 논쟁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것도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순절파와 또 장로교 안에 또 복음주의 안에 은사주의와 제2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는 이 부분을 결국 사도적 은사를 성도가 체험하는 제2단계의 그러한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칼빈도 그렇고 웨스민스터 총회의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청교도의 아주 그 유명한 매트 폴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주석가도 또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현대의 중요한 신약학자도 앞에서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거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면 이거는 주로 성찬을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 부분에서 두 가지, 한 번은 물 세례, 또 하나는 성찬.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물 세례를 통해서 이런 또 외적인 구원의 은혜의 표시를 주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내적인 또 이러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성례라고 하는 교회의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신다. 그래서 이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바로 이 부분을 한 부분만 표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요거를 성찬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 세례와 성찬 성례를 소중하게 지켜가는 것이지 이것 외에 무슨 또 다른 어떤 무슨 방언과 은사 체험의 이런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로 신비주의 오순절파 제세례파 쪽에서 또 초대교회 때는 이런 주로 신비주의를 표방했던 그 말시온이라든가 또 몬타니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로 주장했던 해석들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그저 성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또 약간 장로교 안에 앞에도 물세례고 뒤에도 이렇게 물세례의 내적인 이러한 은혜 앞에는 물세례 외적인 물세례 요 정도로 다 성례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주류는 뒷구조를 성찬으로 주로 해석했지만 전부 다 공통적으로는 장로교 개혁주의는 성례로 이렇게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례를 세워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러면서 다양한 성도들이 이렇게 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싸우고 서로 다투고 각자 자기에게 준 그런 은사를 서로 너무 지나치게 자랑한다든가 또 그걸 가지고 더러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우습게 여긴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2의 능력 세례, 성령 세례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1단계 신자, 2단계 신자 그래서 이러한 그 방언이라든가 또 능력 체험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무슨 관상기도라든가 이런 체험을 못한 사람들은 물세례만 받은 이런 성도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은 마치 대단한 어떤 그러한 그 성령 체험을 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의 은사를 고급진 어떤 은사로 이렇게 우월하게 우월의식을 누리는 또 이러한 잘못된 형태로 이 고린도서를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뒷구절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싸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은사 때문에 싸우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가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결국 그걸 가지고 싸우게 되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초대교회에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은 당연히 성경을 기록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려야 되는 사도들이 사역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2장에서는 사도적 직분도 소개가 되는 거고 또 사도적 은사도 연속해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30절에도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조차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을 하고 이렇게 은사가 할당돼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누구나 다 똑같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고린도 교회의 바로 초대교회에조차도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오순절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성령 세례, 제2의 능력 세례를 주장하는 그들이 해석을 만들어낸 것이지 고린도 교회는 각자에게 주셨다. 그리고 모두가 다 동일한 은사를 이렇게 받는 건 아니다. 각각 나눠져 있고 특별히 직분에 있어서도 사도직 이렇게 선지자직 이건 분명히 임시직이에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이렇게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임시직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교사 목사님처럼 교사 역할을 하는 이러한 또 직분은 연속적인 또 보편적인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에도 이렇게 직분의 임시성과 연속성을 구별하고 있고 은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 구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 개혁주의를 하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사도직이 연속되는 것처럼 또 사도적 은사가 연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바로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는 물세례와 또 성찬이라고 하는 외적인 또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 비록 거기에는 임시적이고 특수한 직분과 은사가 있을지라도 연속적이고 보편적인 은사를 우리가 잘 또 헤아려서 그걸 중심으로서 오늘날 신앙과 교회를 또 잘 세워가는 것이 또 중요한 목적이지. 고린도서가 이런 사도적 직분과 사도적 은사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의 은사의 목적과 은사를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는 임시적 은사와 또 연속적인 은사가 이렇게 구별되어서 포함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